선한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주간 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돈에 관한 말씀 나눌 거예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 나라 15라고 써놨으니까 앞에 14번을 했단 얘기겠죠? 또 비유 5번째라고 돼 있네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 설명하면서 비유를 곁들여서 비유 시리즈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네. 근데 돈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려면 십자가와 보혈, 그에 따른 회개, 죄사함, 구원, 이런 얘기 해줘야죠. 무슨 돈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 노래 배우셨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신앙생활 6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많이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내용이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와서 일꾼을 부릅니다. 새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지런하잖아요, 지금 새벽부터. 게다가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가 봐요. 새벽부터 일꾼을 불렀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예. 한 데나리온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새벽에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포도원에 진짜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인이 장터에 5번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 성경 번역으로 나오는 시간은 좀 우리가 헷갈려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그리고 오전 9시에,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5번을 나갑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주인이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딱 1시간 일했어요.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데나리온은 은화예요.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이라고 할게요.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을 줍니다. 와, 장난 아니죠? 일찍 온 사람들이 막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봤어? 1시간 일한 사람 15만 원 줬어. 자, 다들 잔뜩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심지어 9시 새벽에 온 사람도 다 똑같이 15만 원을 줍니다. 예, 오랜만에 지금 이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뭔가 갸우뚱하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1시간 일한 사람 15만 원 줬으면 새벽부터 온 사람은 뭐 100만 원은 못 줘도 한 30만 원 줘야죠. 그러나 주인은 약속한 금액 15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13, 14, 15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자기가 선하다고 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이게 무슨 선입니까? 전혀 선해 보이지가 않죠? 지금 이거 예수님이 해주신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데 하나님 나라 이러면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럼 내가 새벽에 온 사람이면 안 억울할까요? 11, 12절을 읽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당연히 원망하죠. 나는 뭐 하루 종일 더위 속에서 수고했는데 시원해질 때쯤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주면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억울한 행동을 해놓고 자기가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이 주인 이상한 사람 아닐까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주인은 새벽에 온 사람한테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장터에서 한 데나리온 줄게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조금 다른 눈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일찍 온 사람들이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일찍 온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일을 더 시키지도 않았다. 약속한 금액을 떼어먹지도 않았다. 그러네요. 그러면 혹시 이 주인의 말이 맞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선하게 한 걸 왜 악하게 보느냐? 선하게 했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찍 온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늦게 온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게 아닐까?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일찍 온 사람들부터 돈을 줬다고 생각해 볼게요. 새벽에 온 사람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에 갔어요. 이제 9시에 온 사람이 생각하죠. 이 사람은 12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5만 원을 받았어요. 자, 9시에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하죠. 자, 12시에 들어온 사람 한 9만 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15만 원을 받아요.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하죠. 3시에 들어온 사람 6만 원 받지 않고 15만 원 받았어요. 선하죠.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5,000원 받을 줄 알았는데 15만 원을 받았어요. 선하죠. 내가 선한 것을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말이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찜찜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데나리온이 가진 가치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받은 사람 한 가정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금액.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왔다면 어떨까요? 우선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10,000원이라도 받아가겠죠. 그래, 라면은 먹을 수 있겠다. 와서 일하라고 할 때 얼마나 다행이라고 여겼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근데 돈이 1시간밖에 일을 못했으니까 애들만 먹이고 부모가 굶을까?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인이 15만 원을 주시네요.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울까요? 이 일이 선합니까? 네, 듣고 보니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하다. 근데 그것을 너는 악하게 보느냐? 이 말씀의 아리송함은 1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자꾸 죽어서 가는 사후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를 넘어섭니다. 전혀 새로운 개념인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의 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의 주변 이야기를 막 들려주시는 거죠. 비유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엇무엇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이런 식이죠. 그럼 1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집주인과 같다. 자, 이 주인을 수식하는 말을 볼까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서는 집주인과 같다.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큰 포도원을 운영한다면 목적이 뭘까요? 품질 좋은 포도를 많이 생산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게 목적이겠지만 결국 그 포도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예, 당연히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은 목적이 달라요. 이 주인의 목적은 무엇이냐? 품꾼을 얻으려고. 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주인의 목적을 1절에서 보세요. 주인의 목적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나서요. 목적 참 특이해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러면 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자꾸 장터에 나가요. 5번이나 나가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왜? 돈 주려고. 왜? 그래야 먹고 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목적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가요. 이 주인의 목적은 어떻게든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15만 원을 주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다른 표현으로 읽어볼게요. 모두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내 뜻이다. 15절도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거다. 내 뜻은 많은 사람을 다 불러서 모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는 거다. 내가 12시에 나갔는데 그때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내가 5시에 나갔는데도 1시간이라도 일하려고 어떻게든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 나는 그 사람들 불러서 그 가족들 다 먹일 만큼 주는 게 내 뜻이다. 11시는 오후 5시인 걸 알려드리면서 6절, 7절 읽어볼까요?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을 하기엔 근력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높은 곳에서 뭘 하기에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이 성별이 힘쓰기에는 부적합한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소년, 소녀 가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 당시의 사장이라면 힘 좋아 보이는 젊은 남성 일꾼 쓰고 싶겠죠. 근데 이 주인은 4번이나 나와서 일꾼들 지금 실컷 포도원에 다 들여보내 놓고 왜 5시에 굳이 장터에 가냐고요. 아무도 써주는 이가 없는 이들 돈 주고 싶어서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옛날에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포도원은 천국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를 일찍 믿어도 천국 가고 5시에 믿어도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면 다 똑같다. 모태신앙으로 평생 믿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이라 다 상 받는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나는 죽기 바로 직전에 믿고 싶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할 것 다 해보고, 놀 것 다 놀아보고, 주일에도 산과 들로 놀러 다니다가 몸이 약해지고,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복음을 듣게 돼서 죽음은 다가오는데 막 새신자의 감격으로 막 가득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이 해석은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제 포도원에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한 데나리온 받고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포도원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데나리온 받고 어딜 가라는 거죠? 게다가 천국이라는 곳이 일찍 믿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망할 만한 곳이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는 주인과 같다. 이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다. 돈 주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주인과 같다. 아무도 안 받아들여주는 사람까지 전부 돈 주고 먹여 살리고 싶어서 또 장터에 나가는 주인과 같다. 오늘 설교 제목은 4글자입니다. 선한 주인. 제가 돈 얘기한다 그랬죠? 지난 2주간 배운 돈에 관한 1원칙이 뭐였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다루는 분야가 돈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다. 재물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이 개인 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빌려 쓰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빌려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언젠가 갈 때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빌려 쓰는 거 다 두고 가야 돼요. 돈에 대해 배운 것도 뭐 있죠? 돈과 사람의 관계에서 돈은 도구다. 사람이 주인이다. 돈은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다. 자, 사람이 주인이고 돈이 도구다. 근데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도구가 될 때 악이 발생한다. 돈은 우리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태국 호팍 기숙사에서 예배할 때 앰프에 꽂아서 쓰는 기타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죠? 뭐로 보내죠? 돈으로요. 가서 일해라. 오늘 읽은 말씀은 약간 이상하지만 사실 엄청 선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의 뜻은 모두가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나라는 공산주의냐? 그럼 나 안 믿을란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 아니냐? 공산당 아니야? 북한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인류 역사상 있어 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람들이 일 열심히 안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일한 게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 안 해요. 그래서 생산이나 성장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하향평준화돼요. 그래서 가난해져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임종철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인간은 제국을 세운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거친 지도자들은 김씨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은 약해요. 왜냐? 가난하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인은 가난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해도 막 15만 원씩 줘요. 이 품꾼들을 착취해서 품꾼들은 가난해지고 주인만 더 부자가 되는, 즉 자기 제국을 세우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한테 배우고 있지만 자기 것 다 퍼줘서 다 먹여 살리려고 부지런히 아침부터 계속 장터에 나가는 이 주인과 같은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도 고대의 글인데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고대에 있는 신화 속의 신들처럼 인간을 착취하는 신이 아니에요.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분이에요. 섬기는 주인, 섬기는 선한 주인, 그 사랑의 뜻으로 움직이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짧게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해요. 좀 더 멋있게 하면, 성경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자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돈 이야기 계속할게요. 돈은 도구예요. 나는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꿈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꿈은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 모두가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해도, 몸이 좀 아파도, 찾아준 사람이 없고 불러준 사람이 없어도 능력치로 인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일을 전혀 못하는 갓난 아이도, 일 못하는 어르신도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아니고 존재예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존재가 고귀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더 고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세워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귀한가요? 돈이 고귀한가요? 돈이 주인인가요? 사람이 주인인가요? 돈을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성경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거 되게 쉬워요. 돈 쓰는 곳 보면 돼요. 카드 내역서 보면 돼요. 내가 돈 쓰는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카메라에 돈 쓰고 있으면 카메라에 마음이 있는 거고요. 손주에게 돈 쓰고 있으면 손주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총 정리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죠.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 대한 간구로 넘어오는데요. 그 1번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집중할 단어는요. 우리예요. 우리. 오늘 나 먹을 양식 주세요. 기도 이상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내 돈의 주인은 나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내 돈은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도구인데, 그래서 내 돈은 다 같이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돼요. 거기에 쓰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3, 34절을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건 없어지지가 않는다. 거긴 도둑도 없고 좀 먹는 일도 없다. 낡아지지 않는, 상하지 않는 배낭이 있다. 이 배낭에 너희의 보물이 쌓인다. 이건 없어지지가 않는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마음이 하늘에 있니?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마음을 두는 일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이다. 선한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모두에게 돈 주시는 선한 주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선한 주인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닮아갑시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도구입니다. 우리도 그 돈의 선한 주인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